성금요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자의 낭독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이렇게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예식을 치러왔습니다. 소위 테네브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예식이 이루어졌는데, 라틴어로 이 테네브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낭독자들이 낭송을 하고, 그리고 초에 그 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그래서 7개의 초가 다 꺼지면 그러면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는 그 어두움을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테네브레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그 예식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고, 또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띠게 자기들끼리 뭔가를 토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잠깐 구경을 하다가 자기 볼 일이 바빠서 불이 나게 그 언덕을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십자가 바로 밑에서는 여자들과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광경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잊은 채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가르침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똑같이 기도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나에게 그런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자들을 더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완벽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의 이 일곱 개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다 해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를 갈며 죽으면 그것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왜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묶여있는 관계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원한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모든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놓고 그리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을 때와 저 위에 있을 때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강도의 이 기도를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저는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참 이 사람은 운도 좋고 재주도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재수가 좋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마음대로 좀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는, 그 생각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전제는 뭐냐? 믿음 생활은 자유롭지 못하다. 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마음대로 살아온 이 강도는 마음대로 살았으니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전제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개의 전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두 개의 전제는 잘못된 가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법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영창을 가고 구치소를 가고 교도소를 갈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살려고 마음대로 살다가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법대로 법 안에서 살면 우리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영적인 참 자유를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면 세상의 그 자유로움은 비교할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는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했을 것이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가 사형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웠을까요? 잡혀서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풀려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천안함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그 진상이 규명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결국 진실을 말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그 짓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도는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힘들었던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께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예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민망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절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시고 그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죠.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정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7일 밤낮을 질도 없는 그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헤매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에베소까지 당도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도무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험한 길을 찾아서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평생을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특히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 이곳을 들렀었는데 큰 집도 아닙니다. 들어가면 정말 단 2사람만이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인데 그곳에서 평생을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도 위대하지만 이 요한의 사명도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나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예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기도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인 그 서운함이, 그 답답함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당신의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 예수가 죽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천사들을 내려보내지 않으세요. 전혀 개입하거나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우리는 때로 서운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신비로운 그런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신비가, 침묵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생겨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실체로 드러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했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의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영적인 고통에서 온 기도였다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그런 기도였어요. 많은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땀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적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표현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그냥 신으로서 그 고통도 모른 채 그냥 근엄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왜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고 우리가 갖는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갖고 계시면서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 이미 다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그런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상황적으로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곤고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온 인류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 이 고백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지금부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어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는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유턴을 했습니다. 이제 막 유턴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이제는 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유턴을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서 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도 해야 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꼭 해야 될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죽을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막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죽음을 미리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갔다 와서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정말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음 직전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여러분의 이 생의 마지막 말을 마치는, 우리는 죽으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공간에 영원히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떠돌지. 이렇게 모든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그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어두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지금 이 어두움보다 더 어둡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빛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빛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이 어두움은 잠깐일 겁니다. 곧 부활하셔서 더 강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성금요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우리는 어두움을 묵상합니다. 충분히 어두움 속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만 믿으십시오. 이 어두움은 끝이 아닙니다. 곧 새로운 빛이 임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 부활의 영광이 비출 것입니다. 아멘. 눈을 떠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세종 목요일과 성금요일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목요일은 영어로 보면 Monday, Thurs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Monday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종 목요일을 새 계명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세종 목요일은 새 계명의 날, Monday, Thursday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새벽까지 이 3일을 파스칼의 3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어두움과 침묵과 그 부활의 그 전 과정을 깊이 묵상하는 파스칼 3일을 보냅니다. 이 파스칼 3일을 보내면서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식탁 애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 이 모임을 갖고 밖으로 나가시면 우리가 준비된 애찬을 나누면서 세종 목요일에 나누었던 그 애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 3일은 따라합시다. 씻기시고 먹이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성찬으로 먹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과 충만함을 모두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